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러 가까이 나간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3절 4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말년에 받았던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던 것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며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음을 주셨습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했던 그 아브라함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범사의 복을 내리시사 늘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는 우리 가슴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시사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는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불러 모아주셨죠?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복 주시는 분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다시 이곳에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이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어떤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어둠과 깜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온 땅 위에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죄악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치유되어지며 고침을 받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보물, 하나님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는 자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이 있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쓰임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찬송하십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3절 4절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신 것은 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며 주께서 주신즉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떨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즉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며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큰 구원이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혈과 육에 갇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놓아주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긍휼에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아버지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름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우리의 것을 이루려는 헛된 욕망으로 가득하여 허망한 것을 자랑하며 매일매일 새 우상들을 마음에 조각하고 바꾸며 숭배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새겨주시고 주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함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며 능력을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축복이 우리 일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가스펠 교회와 비브리지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교사님,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 소중한 자녀들에게, 특별히 병든 자와 낙심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 복을 매일매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실래요? 좋은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이네요. 네, 바빴던
일이 많았던 5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이죠. 28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길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연결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삭의 결혼 사건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 장보다 길진 않았죠. 24장 도대체 이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마음속에 시원한 해답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왜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는 성경이 메시지는 아니죠. 성경은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메시지가 될 때 그걸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죠. 깨달았다 하고 그걸 로고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사기를 당한 분들은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걸 당한 분들은 그걸 메시지로 들어버린 거예요.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사기를 당할 수 있어? 메시지로 들은 거죠.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도 그 5천 원짜리 10,000원짜리 점을 치더라도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을 메시지로 들어버린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박사, 교수가 얘기해도 목사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 점쟁이 말이 메시지로 꽂혀버린 거예요. 전 그런 분들 많이 봐가지고 광주에서 사역할 때 와, 이 점쟁이 말에 꽂히셔가지고요 모든 상황 사건을 다 그걸로 해석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성경을 읽어줘도 성경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집사님인데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점쟁이 말이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이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렇게 오지 않는 시대가 됐죠.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번잡하고 복잡한 시대예요. 너무 텔레비 채널도 많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시대만 해도 다 MBC, KBC, SBS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KBS 2 뭐 이렇게 있었고 막. 뭐 채널 돌릴 게 없었어요.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채널 봤는데 요즘 채널이 뭐 200 몇 개, 막 300 몇 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바른 인생을 살고 올바른 길을 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좋은 이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여러분 그냥 예배 오셔서 그냥 예배 끝나면 후다닥 가시고 이러지 마시고 예배도 조금 일찍 오셔서 지난주에 한 주간의 삶도 정리해 보시고 저는 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면 꼭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거든요. 제 노트를 다 공개할 수 있죠. 꼭 정리를 합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내 감정은 그때 왜 힘들었는지 꼭 정리해서 기록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성경을 오늘 주실 예배 시간에 본문을 다시 아침에 읽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예배 시간에 막 혼란스럽게 말씀을 들었다면 집에 가서 다시 기도 제목을 찾고 내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 정리하고 그래서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듣기도 하고 말씀을 다시 듣고 또 이 설교의 본문, 성경 본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같이 포럼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닫기도 하고 혹 내가 신앙이 약하면 이 교육자들에게 양육을 부탁해서 양육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내 인생을 향한 이 주일날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로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 영적인 스케줄이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만 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이 경쟁에서 승리하려고만 해도 다 그런 스케줄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스케줄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만 살려고 해도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삶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해도요.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거든요. 사업을 해도 세상에서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하는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슈퍼를 해도 똑같은 편의점을 해도 똑같은 구두방을 해도 이 누가 승리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스케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지, 건강한 마음을 건강하게 이거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흐트러짐 없는 그런 정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복 받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스케줄을 계속 도전했죠? 하나님 예배드리는 스케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스케줄, 보이지 않지만 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브엘세바에 가서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그 스케줄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듬성듬성이었고, 처음에는 그거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게 뭐 몇 년에 한 번 이랬잖아요. 나중에 노년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의 매일 했을 거예요. 거의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거기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이 성경 한 장 읽고 또 믿음의 책을 한 권 읽어도요, 그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힘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 영적인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다 당황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도 당황하고, 사람을 만나도 줄 말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영적인 스케줄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막 응답받았다고 희희낙낙거리고, 또 낙심된 일 있으면 낙심해버리고, 왜냐하면 스케줄이 없으니까요. 일관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정리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 얘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리브가는요? 그럼? 리브가는 뭘 상징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죠. 시집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린 신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부예요.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야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어요. 언약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종은 누굽니까? 종은 선지자일 수 있고 목회자일 수 있지만, 또 먼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일 수 있겠죠.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키고 연합시키고 함께하도록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 영적인 중매자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4장 28절부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드디어 나오죠. 누굴 괴롭혔죠? 나중에 야곱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엄청 괴롭혀요. 라반 뜻이 희다예요. 희다. 히브리어로 희다, 하얗다. 속은 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겉이 하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 얼굴 좀 새카매도 괜찮아요. 저처럼. 속이 하얘야지. 그가 우물로, 왜 그 사람이 속이 새카만지 이게 나와 있죠.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우물로 달려갔어요. 누가요? 라반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다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 낙타 곁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이 종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이 종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오는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약 800킬로입니다. 800킬로면 부산 서울 왕복 거리죠. 그거를
낙타를 끌고 열필이나 끌고 걸어서 간 겁니다. 뭐 가끔 낙타를 타기도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낙타를 타질 않습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몇 달을 걸쳐서 여길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발부터 씻고 싶고 음식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고 800km를 걸어갔다니까요. 800km를 80km도 아니고 800km를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군해 보셨죠? 40km 걷는데 거의 초죽음입니다. 저는 행군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나 힘들었던 기억이 많은지 800km를 그 낙타 열패를 끌고 이 종이 왔는데 사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당장 일단 잠부터 자고 일단 발부터 씻고 일단 음식부터 먹고 좀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돼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온 이 종이 가지고 온 재물이 이 낙타 열피리에 가득 쌓여 있어요. 지참금이. 그러니까 조금 주인도 없는데 주인이 뭐 전화로 요즘처럼 화상통화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런데 보세요. 한 점 흐트러짐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곳에 무엇을 하러 왔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뭘 하러 왔어요?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저는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목사 입장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세계 교회가 위기다, 교회들이 싸우고 난도질 당하고. 목사니까 단지 뭐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 나만 잘 되면 잘 되는 이거는 싹건 목사고요. 이 시대 교회들을 보고 늘 아프죠. 늘 아파요, 마음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분명한 사명,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주시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지 않나. 저는 제 모습을 보고도 그게 너무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그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다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을 때 그때 그 기쁨, 감격이 지금도 생생한데 여러분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 하나님 은혜면 돼요. 하나님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면 돼요. 그래서 저 평생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먹는 게 더 급하고요. 입는 게 더 급하고요. 일단 좀 뭔가 안정이 좀 취해지고 나서 사역 좀 하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처리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선교를 하기를 원해요. 당장 재정도 어렵고 빚도 많고 계산적으로 보면 저도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같이 찾기를 원해요. 이번 여름에 말씀 사경회 때 또 우리 많은 중직자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당장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대접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목사도 그래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맞춰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걸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목사가 돼야 돼. 요즘 교회가 이런 설교를 해야지. 요즘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종인 저에게, 목회자에게 이 시대에 전하라고 한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종은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정체성이 확실했는지, 얼마나 그 메시지가 확실했는지. 이 발이 얼마나 씻고 싶겠어요, 여러분. 800km를 걸어왔다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참 많이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겪게 되죠. 많이 겪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섞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하십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힘들죠. 목사보다 성도님들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우리 신방을 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만나뵈면 이제 믿음이 이제 성숙한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표현을 안 하시지만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또 이런 다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고 그렇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는데 내 마음은 힘들단 말이에요. 내 상황은 힘들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풀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서 그냥 살아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그 라반이 말해 보소서. 보세요. 33절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했더니 34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한마디로 끝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죠. 신약에 유명한 사람이죠. 바울은 원래 바울의 출신이 얼마나 길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 배경을 다 설명하고 다녔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뭐고 이 명함이 직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에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스페셜한 사람이야. 유대 종교에서 나는 스페셜한 가문, 스페셜한 제자고 스페셜하게 교육받은 사람이야. 그게 바울이었어요 원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죠? 바울의 서신서 보세요. 다 한마디로 끝내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배경을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의 출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분명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게 얼마나 깔끔한지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배경을 얘기하죠. 왜? 메시지가 없으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겉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은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하죠? 리브가에게 얘기했던 얘기를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반복해서 라반에게, 그리고 이 리브가 그 가족이 어머니도 있었고 부두엘,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도 있었죠. 아마 라반이 조금 삼촌 역할을 잘했던 모양이죠. 그 가족들에게 그대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하나님 주의 사자가 준비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 물을 베푼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여인을 따라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전달해 준 말, 언약,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오늘 전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 맞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게 전달해 주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까먹고 살 때가 너무 많죠. 800km 걸어오면서 다 까먹었을 때 너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고생을 시키시냐. 그냥 아무 데서나 여자 구하지. 이삭이 아내 아무 데서나 좀 구하지. 뭐 한다고 800km나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또 물을 주는 사람을 찾으려 하냐. 그냥 딱 골라가지고 한 명 데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이 종 보세요. 그 엄청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확고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지.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죠. 언약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희희낙낙거리지 않아요. 좀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데요.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요. 환경이나 인간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 49절에 이제 할 말 다 하고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래 뭐라고 하죠?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답변해달라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대접이 무슨 대접이에요? 무슨 대접이에요? 발 씻겨주는 거, 음식 이런 대접이에요? 잠자리 제공해주는 대접이에요? 아니죠. 당신들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접을 하려거든. 그 복음을 말해줬는데 지금 너희들이 살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얘기해줬는데 그걸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절. 저는 정말 이 종 만나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 이름도 없는 종.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 말, 당신들 대답, 내가 원하는 대답 아니어도 괜찮다. 내가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나를 모욕하고 치욕하면 내가 좌로 가면 되지, 피해가면 되지. 세상이 나를 겁을 주면 우로 가면 되지. 내가 지켜야 될 언약, 내 약속. 왜? 이 리브가가 아니면 또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이 리브가가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겠지. 종은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우린 누구의 종입니까? 우린 하나님의 종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확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50절 라반과 부두엘, 부두엘은 이 리브가의 아버지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얼마나 확실하게 얘기했든지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뭐라고 얘기하죠? 안 보낼 수가 없죠. 사실 이 라반은 이 리브가를 100%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미 보냈어요. 라반은 뭘 받기 때문에요? 재물을 받기 때문에요.
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 종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요. 지금 내가 낙타 10필 위에 은금을 다 싣고 왔는데 지금 이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에게 복을 주셨는데 은금, 소, 양 35절 36절 심지어 시어머니가 죽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시어머니 죽고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외아들이다. 어떤 여자가 안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라반은 그거에 꽂힌 거예요, 사실은. 그 증거가 뭐죠? 나중에 야곱을 만났을 때 증거가 나오죠. 라반은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 크면 시커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라반이 나쁜 사람이에요. 당장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당장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명령대로 빨리 데리고 가라. 왜요? 재물이 탐나고 그 조카 리브가를 통해서 얻을 부가 탐나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여호와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확인해야 돼요.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하나님 데려가라니까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기도하고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54절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리브가의 오빠가 있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가족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삼촌과 엄마, 오빠의 마음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딸이 800km를 또 가야 돼요. 못 봐요.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니까 이 딸하고 오라버니가 말리는 거예요.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좀 머물다 가게 해주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보세요.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가족들이 그 어머니와 그 오라버니가 리브가를 보내는데 뭐 때문에 보내죠? 언약 때문에 보내죠.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이거 완전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 그거를 지금 오라버니와 어머니 품고 딸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 보세요. 이 일이 끝나자마자요. 딱 하룻밤 머물고 바로 아침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확했는지 종이 얼마나 종이 일을 잘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머물고 싶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룻밤에 풀리겠어요. 피로가. 이제 성사도 됐고 결혼도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고 은금 패물도 나눠주고 잔치도 벌리고 싶고 뭐 좀 쉬다가 가고도 싶고 여기에 좀 있다가 가도 뭐 누가 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단 하루 머물고 바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신자의 자세고 종의 자세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이에요. 세상 것을 누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발도 씻어야 되죠.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까? 아닌가요? 왜 슈퍼스타들이 타락하죠? 왜? 원래 초심은 안 그랬어요. 초심은 순수하고 깨끗해요. 다. 정치인들, 목회자들 왜 타락합니까? 초심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대접들, 사람들의 환호들, 거기에 집 삼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오늘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그 신앙이 고백되길 바라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일이 여러분에게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왜? 우린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렇게 멋진 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아브라함이 그걸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종이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유혹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조카에게 이 제일 좋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주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에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브엘세바로, 헤브론으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아브라함요 매일 돌아갔어요. 우리 마음이 왜 병들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뭐 우울증이 심각하고 뭐 조울증이 심각하다는데 왜 그렇죠? 그냥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 그래요. 확고한 메시지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갈 만한 데도 없어요. 참 스승도 없고 참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멘토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충고가 듣기 싫거든요. 아유 너나 잘해 하고 짜증내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에도 한 4분 정도 만났고,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방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제가 이렇게 직설적이지 못해서, 제가 설교는 엄청 직설적으로 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엄청 직설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애둘릅니다. 애둘른데 막 빙빙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도는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 사역 스타일도. 그럼 기도는 해요. 하나님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좀 힘드실 거예요. 저를 만나면 답을 못 주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거의 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삶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안 그러면 말씀이요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있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뭘 하시는 거야? 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뭘 겸손하라고 그러고 뭐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듣기 싫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저도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왜? 저는 아버지를 닮았고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요, 너도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생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리브가도요. 전 리브가가 참 특이해. 58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럼 네가 결정해라 리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들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불신자들 중에 갑자기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브가인 거죠. 리브가. 가겠나이다. 이 길이 보입니까? 800km가 보입니까? 그 가나안이 누군지도 모르고 남편 얼굴도 모르고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솔직히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종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이 소녀가 그 종의 말과 행동만 보고 가겠나이다. 그가 전한 메시지만 듣고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런 사람은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희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에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전해주는 종의 말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바른 복음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승주의 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역사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답이 되길 바라고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뭐라고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이절에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먼저 청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선한 자, 악한 자를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있어요. 혼인잔치에. 그때 임금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상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는 사람은 밖에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사단 악한 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실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신약 내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까먹어 버리죠. 종을 보세요. 이 종은 800km를 걸어왔는데 까먹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까먹지 않았어요. 까먹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될 때 우리 옛사람을 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이 독일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스하일 이러는데, 다스하일, 이 다스하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독일어에서만 표현하는 건데 치유와 구원을라는 두 단어를 딱 쓰더라고요. 구원은 우리를 고치심과 우리를 고치셔서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그래서 성화가 반드시 구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종이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죠. 아브라함과 늘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게 되어서 이 종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에도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리브가를 얘기하는 거죠. 리브가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리브가의 어머니, 그의 오라버니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너는 가서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네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대적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 종도 주님과 동행했죠. 동행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종은 800km를 떠나왔지만 주님과 동행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해줬던 메시지를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동행이에요. 일요일 신자가 아니라, 주일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종의 자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의 뜻,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죠. 뜻이 무엇입니까? 리브가를 찾는 거였어요.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찾는 게,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았어요. 아주 견고하게, 의롭게, 멋지게. 왜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렇게 멋지고 의롭게 사는 게 피곤해요. 이 뜻이 없다면.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연단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저도 그게 얼마나 내적인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양보하고 뭐 이렇게 뭐 있으면은 아유 내가 그래도 복음 있는데 양보해야지 뭐 이런 게 해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근데 뜻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뜻이 뭐예요? 리브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전혀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도 신부를 찾고 계세요. 우리도 신부가 돼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신부가 돼서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신부를 찾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신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그 영적인 중매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진짜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이 종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응답이 있었건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린 발에 먼지를 털을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역사가 있든 역사가 없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종의 일이 아니 주인의 일이에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한 나는 내 안식은 그 주인에게 사랑받고 그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는 게 우리 종의 자세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수고의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작정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입성해서 우리 주님께 그 모든 위로를 다 받고 그때 가서 눈물 돌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종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자세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이제 말씀은 다 마쳤고요. 우리 교회를 두고 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위로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요즘 교회도 못 가요. 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가면 더 괴롭혀요. 야, 네가 그랬다며. 막 쑥닥쑥닥거리고 쳐다보고. 아니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고 힘입는 곳이 교회인데, 이제는 교회도요 좀 사업 좀 성공해야 갈 수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좀 일 좀 잘 풀려야 가는 곳이 교회가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상한 자도 오고 하나님께 청함받은 모든 자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는 곳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과 언행이 좀 따뜻하고 먼저 믿은 여러분이 나중 믿은 자들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건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면서 어렵고 힘든 거는 여러분이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고 당연한 길을 가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오늘 메시지,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있는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세를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오늘 종은 나이가 많아 늙은 종이지만 그의 삶이 흐트러짐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마음에 담고 그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머리 위에 항상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내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내게 상금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천국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명,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될지, 내 가족 중에서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될지, 교회에서 나는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될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종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넘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불리하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 같았지만 하나님 종이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으며 구원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그것은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길이며 당연한 축복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6장인데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종이 이 시냇가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 2절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십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살겠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생명신의 가에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의 생명 신학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불과 구름기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주린 영혼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그 생명 시냇가에 살기를 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명 시냇가로 여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불리하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으며 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을 선택했던 종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당연한 선택이고 그 길이 당연한 길이며 그 길이 당연한 축복임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그 종의 자세를 가지고 멋지고 당당하게 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